로마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되면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깰 때가 되었으니까 단순하게 기도로 깨야 되고 또 말씀으로 깨야 되고 여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깨어날 때구나, 일하라는 소리로구나,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100% 맞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그 성경의 전후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막 그냥 이걸 뭐처럼 무당들이 이렇게 펴가 어디 보자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해서는 되지 않고, 때로는 그 말씀 단어 하나가 우리에게 꽂힐 때가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그 말씀의 전후를 따져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적용할 때 틀리지 않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편적으로 우리는 서기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자다가 깰 때인데, 그 자다가 깨는 게 뭔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먼저는 깨어 있어야 될 이유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그건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구원이 어떻게 가까웠는가? 옛날에 우리가 믿을 때보다 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또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걸 두 분류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이 땅의 천수의 삶을 다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서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어느 것이 빠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전보다는 가까워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D-Day를 잡아놨다면 그 D-Day는 하루가 지나고 1시간이 지나면 계속 가까워지는 게 사실이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언제 죽을지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그러나 나를 받아넣기는 했다라는 거예요. 언젠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어떤 특정한 날이 있다 치면 우리는 그 날이 계속 가까워지는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죠. 보편적으로 깨어있는 부분은 내가 언제 죽는지를 알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데,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그 날은 도적같이 온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때가 언제인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죽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부분은 아무도 모르니까 뭐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그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한데, 그 구원의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요, 두 가지의 보편적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믿음의 심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시킬 때 네가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지고, 두 번째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또 믿지 않았는데 너의 행한 그 행위의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떠했는지에 대한 행위적인 심판이 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행위적 심판과 믿음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하는 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정의 날을 위해서 오늘도 깨어서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맡김받은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는 두 번째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것이 시간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그 내용들이 너무 긴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긴급하다. 그도 그럴 것이 내게 주신 귀한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이 오늘 저 사람에게 오늘 전해야만 되는데, 아니 시간이 좀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늘은 좀 안 되고 내일 하지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일로 미루고 내일로 미루고 내일로 미루다 보니 계속 미루어져서 내가 나중에 효도하려고 하니 부모님은 아니 계시는 거예요. 그게 미루고 미룬 결과 아니겠어요? 아니 어제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니까 내일도 살아계시겠지라는 생각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미루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긴급하다. 그러니 지금 깨어나라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깨어 있어야 될 내용이 뭔가,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깨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무언가예요. 그걸 본문의 말씀과 또 성경의 다른 부분의 말씀과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면 깨어 있어야 될 그 내용, 그 지금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뒷부분인데,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내가 깨어 있어야 될 내용, 내가 깨어서 지금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까요? 그건요, 이 땅이 어둡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어둡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행하던 일을 이제는 삼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금은 깨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정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이탈되어라. 또 방탕한 것으로부터 멀어져라. 또 다투고 시기하는 것으로부터 너는 상관이 없어져라. 그리고 너의 육신의 일을 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읽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빛의 갑옷과 반대되는 모습을 쭉 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버리고 너희는 어떻게 해요? 이런 모습이 아닌 자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빛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표현 하나가 뭐가 있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둠의 모습이고 너희는 빛을 입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왜 갑옷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건요, 이 땅에서 내가 빛이라는 그 옷을 입기 위해서는 투쟁하고 싸우고 도전해야 된다를 포함하고 있다 이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죽은 송장처럼 누군가가 수의를 입히는 것처럼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투적으로요, 내가 정말 내 의지를 가지고 이걸 취하려고 애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적군과의 싸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겁니다. 적군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어둠은 오늘도 우리로 단정하지 못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그리고 다투고 시기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빛으로 갑옷 입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요, 오늘 제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자, 그런데요, 이 부분이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싶습니다. 입고 싶은데, 그래서 입어서 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어떻게 하다 보면 입은 줄 알았는데, 어메? 내가 옷을 안 입고 있네? 빛의 갑옷을 안 입고 있네 하면서 내 육신의 일에 그냥 빠져서 그것이 내가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열방은 어떻습니까? 다 이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깨어서 할 게 뭐인가 하면 모든 일, 매사에는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달라고 누구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말세 지말과 관련되어서는 마가복음 1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마가복음 13장은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문구예요. 성경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은 겁나게 추워요. 겨울에 눈이 펄펄 내려요. 겨울에. 그럴까요? 여기서 겨울이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뭐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들이 이제 살만하다라는 거예요. 수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거두어들여서 겨울은 뭐 하는 건요? 이제 쉬는 시간이에요. 봄을 준비하면서 씨앗을 뿌리려고 준비하는 그 시간, 이만하면 되었다고 하는 안주해 있을 때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움직이기가 어려운, 반응하기가 어려운 힘든 환경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너무 추워서, 그냥 간단하게 표현할게, 너무 추워서 아이고 왜 예수님 오시나? 아이 추워, 나가기 싫어. 그냥 간단하게 제가 적용하는 거예요. 아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 너무 추워, 안 돼. 아이 다음 주 좀 풀리면 교회 가지, 이러는 거 있죠. 그렇게 쉽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야 이제 뭐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특별히 뭐 기도할 내용도 없고 먹고 살만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 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일이 그런데요, 이 일이요, 만일에 예수님이 이때에 오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등 따시고 배불러서 이쑤시개를 가지고 이를 쑤시고 있을 때 음에 예수님이 앞에 재림해 계신다. 환장할 노릇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엄에 추워하고 이불을 끌어당겨서 덮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불 사이로 쑥 들어와서 니 뭐하노? 이러면 또 환장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네가 부지런히 봄에 그리고 여름에 가을에 부지런히 움직일 때 예수님이 짠 나타나서 예수님 오셨어요. 야, 너 고생 많네? 할 때 오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한 가지요. 내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가 딱 들을 때 벌떡 일어날 수 있는 날씨이면 너무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환경이 되도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겨울과 같은 환경 가운데 주님이 오시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 모든 것, 내가 빛의 갑옷을 입고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 결단은 하지만 그 결단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수요일 날 예배를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요? 하니까 저는 너무 약해서 주일 예배 하나로 일주일을 못 견디겠디다 그러는 거. 못 견디겠디다 맞나? 못 견디겠었디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 수요일 기를 쓰고 나온대요. 어마어마하게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러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필요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요, 잠이 잘 안 와요. 왜 잠이 잘 안 오는지 아십니까? 필요한 게 지금 있어요, 내가요. 근데 그게 너무 급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너무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으니까 뭐 하게 됩니까? 걱정 가지고 아이고 내일 어떻게 하지? 또 내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하지? 머리 쓰고 싸매고 있을 게 아니라 뭐 하게 됩니까? 깨워서 일단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뭐 하겠습니까? 안 되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불 속이면 어떻고 그게 화장실이면 어떻고 그게 내가 일하는 일터이면 어떻고 그게 이 교회 당이면 어떻고요. 마음 자체가 매사에 겨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며 가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가는 거예요. 진짜 필요할 때는 뭐 한다? 잠이 안 와요. 구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내가 필요해서 구하려고 했는데 그 구하는 방식을 성경은 말씀을 해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요. 하나님은 밤에 잠을 안 재울 때가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 나이가 드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거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요. 두 개 다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들어서 안 오는 것도 있어요. 요즘은 새벽에 옛날에는 정말로요. 겨울 되면 이불이 그렇게 무거웠거든요. 왜 새벽에 나가려면 이불이 너무 무거운데 요즘은 안 무거워요. 나이가 드니까 특별히 잠이 많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어서 잠이 안 오는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이 있어서 잠이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한 가지 꿀팁을 줄게. 꿀팁을 주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야 이거 하나 구하지 마. 너 지금 60만 원 없어서 그러지. 60만 원 구하지 마 제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 이 60만 원은 현대인의 성경 버전입니다. 덤으로 내가 줄게 그러는 거야. 덤요. 덤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내가 돈을 가지고 물건을 하나 샀습니다. 자, 물건을 하나 사면 이 물건에 맞추어서 내가 10대를 샀습니다. 어떤 거를. 그러면 손님 제가 한 대는 더 뭘로 준다? 덤으로 줄게요 라고 할 때 쓰는 말이 덤이에요. 덤. 60만 원 내가 덤으로 준다는 이 말은 60만 원보다 적게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60만 원보다 값어치가 더 있는 엄청난 걸 주면서 야 이거는 내가 끼워서 줄게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것이 뭔가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거예요.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할 때 내가 왜 60만 원 때문에 지금 허덕이는가? 실상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이 60만 원 가운데 우리 교회를 밀어넣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이 일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싹 사라지고 이 60만 원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고 하나님 60만 원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구할 것은 그게 아니고 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거 꿀팁인데 내가 너에게 그 60만 원은 덤으로 줄게 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가 있습니까? 새끼가 속을 썩입니까?
부모가 오늘도 아이한테 전화를 해서 야, 직장 잘 다니지? 야, 용돈 좀 보내라.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는 없지만 그 여러한 부분들, 직장과 생업 가운데 여러한 부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왜 이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가, 왜 하나님은 나로 이 생활 가운데 있게 하시는가를 발견하고 나로 그 삶 가운데 있게 하신 원목적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나의 필요 때문이라도 뭐 해야 되는가? 구하여야 되고, 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게 진짜 필요하다면 오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렇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 하나, 그건 기도의 자세예요. 그 기도의 자세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기도해야 되어요. 그 기도는 에베소서 6장 18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이 성령 안에서 기도를 두 가지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기도할 때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성령님 의지하고요. 너의 생각, 잡다한 생각, 여러 가지, 이게 될까 말까 그런 생각,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하는데, 이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건요?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만 보내려고 십자가를 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지금의 환경과 여건을 역전시키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 그 사실을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적용받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이 내용은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고 지금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내가 좌절하고 그냥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데, 성령 안에 붙들려서 기도하면 이 말씀이 갑자기 내 안에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부분이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내용이 나에게 강력한 평안과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셨구나 하는 사인과 연결된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지금 깰 때인데 그 깨어야 될 이유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 속에 있고, 또 우리 교회의 지금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있고, 가정마다 자녀의 삶을 놓고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잖아요. 애들 다 잘하니까 다 이렇게 저렇게 될 것 같죠? 아닙니다.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무수히도 많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뭐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도 까닭에 더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기도하면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 일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